오늘 함께 본 본문으로 저는 믿음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이 한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참 좋은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우리는 주님의 작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것, 오늘날 부인하고 내일은 부인 안 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날마다 부인하여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 내 재능, 내 무엇, 내 경험, 이거 다 부인해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있고, 이거를 날마다 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주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건덕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의 샌디아고에 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비스듬한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똑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숙인 겁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아마 뭐 숙여져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 임 목사님 여기 넣어놨을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이제 걸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칠레에는 이런 십자가를 전부 돌게처럼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 십자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가 여러분이 끌고 가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있는 거 아시지요? 네, 우리 교회 십자가입니다. 처음에 만들 때는 똑바로 만들었습니다. 10년이 넘고 보니까 이게 기울더니 이만큼 기울었는데 또 감사하게도 이게 이렇게 기운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딱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 교회를 다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요걸 메고 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 참 멋있죠? 요게 성냥 가비로 만든 건데 3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딸이 만든 거예요. 이걸 만들어 왔길래 너는 더 이걸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제가. 근데 시가 귀한 거 30년이 넘은 거예요. 초등학생 때 만든 거니까. 성냥 계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내게 주어진 일 뭐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할 일을 책임을 맡습니다.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교회 봉사 내가 열심히 합니다. 얼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건 얼마 못합니다. 내가 하는 건 누군가가 알아줘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돼요.
얼마 못 가요. 교회 열심히 하다 시험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몰라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봉사를 믿음으로 해봐요. 믿음으로. 누가 뭐든 안 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 짐은, 나에게 택해진 짐은 믿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부모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 모세의 부모죠.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당신은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해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이 약속이 요셉 때에 이루어졌지요. 70인이 애굽에 가서 삽니다. 몇 년 살아요? 430년을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때 애굽 왕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 애굽의 백성은 안 불어나는데 왜 저 이 히브리, 저 이스라엘 백성은 막 천력수자로 불어나나. 불안해진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만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애굽하고 싸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생각한 게 바로 뭐냐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은 태어나면 죽이자. 그래서 그때 당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너희가 먼저 갈 거 아니냐. 가서 아이를 낳고 받아볼 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애는 죽이고 여자애는 그를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산파들도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아이를 왜 죽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안 죽이고 잘해주고는 너희 왜 안 죽였느냐라고 왕이 물어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애기를 다 낳아놨습니다. 그냥 어떻게 죽입니까? 애굽 왕이 두 번째 또 지혜를 짜냅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는 나가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이제 산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를 받는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 전 시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자라면 하수, 나이가 가서 버리고 여자는 살려주라. 이럴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우리 아내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와서 아이를 낳을 때 저희 마음이 어떻겠어요? 몸은 좋겠어요? 몸은 좋겠어요? 예? 딸이면 좋잖아요. 안 죽여도 되니까. 그래서 딸을 낳으면 어휴 살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면요 어떻게 하겠어요? 눈 깎아 갖다 버렸겠지요. 근데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왜? 그 명령은 뭐예요? 이스라엘 말살 정책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백성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액베 왕이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 명령을 무서워 안 했다. 사실 무서워 안 하기가 쉽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멋있게 이민을 갔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노예입니다. 애굽의 종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오래돼가지고 430년인가 흘렀어요. 다 죽었잖아요. 야곱도 죽고 그 아들 요셉도 죽고 다 죽었어요. 43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르는 거예요. 저 백성이 어떻게 오게 된 걸 잘 몰라. 아는 사람만 알겠지요. 그러니까 종살이 한 겁니다. 고센당에서 종살이 했어요. 집 넣어가지고 벽돌 만드는 일을 주로 많이 했어요.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는데 그 나라의 최고 실력자 왕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고 살 죄가 있어요.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면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는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았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권세자에게 굴복하라라는 겁니다.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지만 세상 법에 굴복하라는 겁니다. 세상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하고 왜 잘못된 거는 우리가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부모는 그런 겁니다. 네. 세상의 법, 애국 왕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만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거절한 거예요. 네. 이거 거절하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거, 이거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세상을 안 무섭게 하고요. 믿음이 하나님께 유해된 모든 사실들, 잘못된 명령들을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당시 모세 부모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십자가를 잘 친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 믿음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에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바벨론에 나라를 빼앗기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왕의 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일마다 제사하고 그거 갖다 먹고 기름진 고기에 그냥 포도주에 얼마나 잘 대접해준 거죠. 그걸 먹으라니까 그 거절한 거였다. 우리는 그거 안 먹는다. 날마다 이렇게 제사한 짐승을 왜 우리가 먹느냐. 우리는 안 먹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이게 다니엘이 세상을 거절한 겁니다. 왕의 진노를 거절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치사지내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 먹겠다.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밤에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집에 가서 다락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늘 기도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 그 못하기 위해서 올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하자. 근데 그 어인이 지키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 법으로 시행되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그거 똑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한 달 좀 쉬고 하자 할 수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은 그거를 거절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세 부모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했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도 얼굴이 환했습니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리가요, 고난을 받습니다. 영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견디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하나님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바치기 그 직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 보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루에서 번씩 기도했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죽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죽는다는 거, 나는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저 하늘나라에 이 기후 옮기는 그 큰 상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사자의 입을 다 봉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다 막아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지만, 이성으로, 경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그걸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내버리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능력을 어떻게 내 머리로 상상해 볼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우둔한 거. 그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도 낫다고 그러셨는데,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끝까지 참아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아이고, 육신이 약한지라고 고만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은 볼 수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믿음 얼마나 멋져요. 예?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거기 절하라는 겁니다.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일본 사람은 뭐 하나면 거기 절하라고 신사참배하고. 목사님도 안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한테만 경배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거기에다 절을 할 수 있느냐. 어? 그쵸?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런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고. 그래서 여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안 했습니다. 그 왕이 와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해라. 용서해 줄 테니까. 먼저 하는 거 용서해 줄 테니까 지금 하라는 겁니다. 왕이 우리를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다 구해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믿음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처리해도 어떤 벌을 준 하나님 우리 다 구해주실 거다. 더 귀한 믿음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기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건데 혹이 하나님이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십자가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멋져 보이죠. 그분이 골고다로 끌고 가는 건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만일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얼마나 멋져 보여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데 십자가가 이게 무겁나? 예화에 있어요. 하나님 제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조금 작은 걸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 알았다. 십자가를 하나씩 낍니다. 하고 싶죠. 좀 작게. 또 무거우니까 또 무거운 거야. 하나님 또 무거워요. 또 하나씩 떼줘요. 또 무거운 거야. 또 떼줘요. 다 가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왔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까지만 들어가면 끝이야. 그냥 간 사람들은 턱 이러니까 이 요단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턱 걸쳐지니까 십자가를 턱 받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십자가 너무 작아. 다 올라보니까 이게 요단강 반밖에 못 가네. 어떻게 건너갈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저기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시련을 받으신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아브라함은 이삭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해서 끝에 가서. 하지만 하나님은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꼭까지 됐어. It's right. 꼭까지란 말이죠. 다니엘 또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거기까지입니다. 믿음이에요. 이게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큰 중책을 맡으셨나요? 무겁지요. 무거워요. 일이 많을수록 무거운 겁니다. 생각할 것도 많고요. 그죠? 우리 교회 십자가 목사가 끌고 가나요? 이렇게 굽었어요. 참 은혜교회. 저 떨어지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너무 좋겠어.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야. 주님이 와서 끌고 가신 거야.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건 얼마나 무겁겠어요.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끌고 가셨어요. 나 하나 끌고 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참 무거워요. 너 왜 웃겨? 그러실 것 같아. 너 왜 웃겨? 내 교회 몇 명 되니? 나는 전 인류를 끌고 갔어. 할 말 있습니까? 할 말 있으세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다 해놓고도 죄여 죄인입니다. 또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 얼마나 우악스러워요. 그죠? 십자가 진다 보니까 그림 하소서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분은 십자가 지고 오셨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돼요. 교회에서 장로님이 뭘 좀 이렇게 좀 하얀 게 있습니다. 그럼 집사가 그거 하지 마세요. 걔 힘듭니다. 똑같은 거예요. 장로님 그거 하시게요. 예, 하셔야죠. 우리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발을 턱 내 위에 써주세요. 그래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내 말만큼은 시킬 수 없다. 이 교만이라는 말이지.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네 말내 밀어내 씻고 죽겠거든. 주께서 지켜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믿음이죠. 내 생각 섞어갖고 아니 감히 제가 주의 말을 지켜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말을 지키니?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라 네 가라 네 서라 네 오라 네 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베드로 요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예수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왜 자꾸 예수 하냐는 거냐고 예수 이름 빼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베드로와 요한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게 하랴? 너희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게 증인된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했죠. 증인된 삶을 살라고. 보태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거 할 거 없어요. 그대로 여러분 위해서 돌아가셨다. 굉장히 가난하셨지. 많이 굶으셨어. 보고 들은 것만 전하. 이게 증인된 삶입니다. 이거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도 그랬고 쭉 보면 다니엘 또 새 친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된 것들은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무 커서 나머지들은 다 2순위, 3순위를 믿었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적인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개월을 길렀습니다. 3개월이 꽤 많이 컸죠. 이제 더 이상 숨겨 기를 수가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 가을 상자를 짜서 모세를 관에다 넣고 나이가 먹이에 놨습니다. 그거 누나 미리암 누나한테 어떻게 했나 잘 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진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다 계시죠? 부모가 당신들 낳을 때 봤어요? 그죠? 우리 부모가 나를 낳을 때 내가 우리 부모 보고 나 낳았구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억도 못해. 그렇지만 나한테 잘 부모라고 그러니까 그 믿어지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 갖다 놨어요.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까지 다 하시면 그 다음 하나님이 하세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입니다. 얼마나 높아요. 바로의 공주는 바로가요. 애굽의 왕. 왕보다 더 높은 게 공주입니다. 그죠? 왕이 아버지가 아무리 높아도 딸이 이길 수 없잖아요. 딸이 다 끝난 거야. 제일 높은 사람 같아 제 생각에. 그죠? 애굽의 최고 높은 사람이 목을 갈고 왔다가 그거 본 거예요. 여러분이 아이가 울었다고 해서 측은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 측은하는 마음. 힘은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명령이 떨어진 건데, 어떻게 공주가 감히, 그지요? 뭐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음에 참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분유가 있어요. 우유가 있어. 어떻게 기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미리암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제가 이 아이 전명일 히브리인을 데려올까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데려와라. 그게 누구 데려가요? 자기 엄마. 모세 엄마가 애기 저승맥에도 기릅니다.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야, 신난 거지. 자기가 기르는 것보다 얼마나 좋아요. 삭까지 받아보죠. 여러분, 삭 받아가면서 아이들 길러보셨어요? 요괴외식 그거 한 거야. 아무람하고 요괴외는요. 애 기르면서 품삯까지 받았어요. 제가 아이를 기르는데 도대체 얼마나 드나 한번 물어봤어요. 인터넷에 체크해보니까 한국에서 3억 던데요. 먹는 것까지 다 합쳐서. 교통비까지 3억. 대학교까지 보내는데 3억. 이제 부자들은 그냥 뭐 리라, 국민학교, 유치원, 특별히 가는 데는 7배가 든다 그래요. 그럼 21억. 대학까지 보내는. 근데 미국은 더 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48만 원. 세리도시 집이 한 채야. 대학까지 보내는데요. 크게 든대요. 근데 잘 들으라고 그러면요. 미국에서 부자들은요. 이혼 소송을 할 때 보니까 아이들 양육비를 한 달에 2만 불씩 차지하더라고요. 1년이면 23만. 22년 동안 키워야 되잖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22년 주더라고요.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모세는 어떤 대접을 받아요? 당시 보면요,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과학, 수학, 천문학, 의학, 아주 여기에 정통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 1세 그 유대인, 사상가며 저술가며 필로가 말했어요. 모세는 음악, 기하학, 수학, 과학, 예술, 모든 방면에서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 교습 받은 거야. 그럼 그 교육비가 얼마나 들었겠어. 그거 애굽에서 제껴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렇게 전가합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식사할 자리가 있어서 식사 한번 갔었습니다. 기억나는 건 어떤 부부의 아이가 4명입니다. 찔끔한 애들은 아직 쬐끔해요. 막 0살, 2살, 한 4살, 이래. 근데 아내와 남편이 아이들 하나씩 이렇게 안고 그 먹이는 걸 보니까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안고 키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든지. 근데 하나 양육하는데 돈은 이렇게 들지만 정성은 얼마나 들어요. 예? 이게 무슨 계모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주는 것도 아니고 참 세계 최고로 왕자로 그 부모는 기른단 말이죠. 정성까지 합치면 이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저렇게 기르고 양육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두 천사의 부부를 봤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렇게 잘 길렀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해 보고선 이제 모세의 믿음입니다. 24절, 25절 두 절만 읽어주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요 바로의 궁전에 머물면서 자기의 권세와 영예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사는 거는 정말 1% 해당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떠났습니까?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모든 제사를 다 왕이 주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모세는 요셉의 그 어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앙이 우선 잘한 거예요. 당신은 애기가 끝나는 때가 7, 8살이랍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날 때까지 교육을 어머니한테도 받은 겁니다. 신앙을 다 전수받은 거예요. 그게 모세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이건 아니라는 거지. 거기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기서 그걸 하면서 죄악된 삶에서 재물, 영화 누려봐야 뭘 하겠느냐. 그래서 그걸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내 자리는 이게 아니다. 이 자리를 뜨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현재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자리라면 그 자리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복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합니다.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내가 신앙을 지켜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란을 떠나라 그러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한테 떠납니다. 왜?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도 고단이 오지만 그걸 잘 참고 견디지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한 후에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음은 죽으리.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죽지만 우리는 살자. 에스더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어요. 왕비인데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내가 고난받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포기하고 그래 죽으면 죽지. 우리가 간절히 3일 동안 먹지 말고 마시지 말고 기도하고 가자.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이게 지는 걸 비유하는 건데 이 삶을 뭐라 그래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주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믿음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너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밀고 오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날마다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밀고 오라. 명령이에요. 이거 거길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군병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장이고 우리는 쫄자예요. 쫄병이라는 말이죠. 쫄병은 그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폭풍과 치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배가 하나 조난당했어요. 배가 SOS 툭툭툭툭 칩니다. 이 연락을 받은 구조원 선장이 배를 띄웁니다. 가야 되니까 지금 왔다. 우리가 안 가면 저는 죽는다. 그러니까 젊은 선원이 그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지금 밤이 너무 세고 밖도 이렇게 깜깜한데 파도 좀 보세요. 우리 못 갑니다. 간다 해도 설령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지금 명령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응?
우리는 조난당하 있으면서 구해오는 사람이지, 우리가 파도가 크네 작네, 파도가 없으면 갈 일도 없지. 파도가 있으니까 지금 그 배가 파산이 되려고 우리가 가는 거다. 선원이 또 말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가면 전원이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때 선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아. 그런데 우리에게 떨어진 명령은 가라고 그랬지 무사히 돌아오라고는 하지 않았어. 우리를 명령하되 우리를 가라고 그랬지 너희 무사히 돌아와라는 명령은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십자가 고난이지요. 짊어지고 너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부인하면서 따라오라고 그랬지 거기에 다른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지어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고난을 받으라고 했지, 이기라고 했지, 인내하라고 했지. 그 고난을 피하고 안 하려고 그러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거지. 그걸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의 있는 동안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 받는 건 좋아하는데 고난 받는 걸 싫어한다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이 온다는 것이지. 그렇죠? 고난을 통해서 이겨야 영광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한국에서요. 그 축구할 때 대한민국 그 싸움 사람들이요. 아니 죽게 아니고 까무치기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슬슬 했으면 되겠어요. 그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뛰면 그 사람들은 뭐 숨 안 차겠어요. 우리보다 좀 더 다 필피하는지. 그래도요. 막 태클이 막 들어오래도 그거 무서워하지 않고 하는 거. 그때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후사입니까? 하나님의 후사. 주님이 고생하신 것처럼 고생 후에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서 영광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런 걸 다 포기할 수 있던 거, 애굽의 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거, 그 왕권이 되는 거, 앞으로의 보장되는 모든 그 보수, 그 멋진 삶, 영화로운 삶을 다 포기하면 무슨 목적이에요? 왜 그랬어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정을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그 상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과 비교가 된다는 거지. 하늘나라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건데 그 상급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모든 건 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다 뭐지 애굽의 그 보화 영광 뭐 이런 거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심을 바라보고 그러면 상을 어떤 하나님 받는 건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받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는 자,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자, 다양한 나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이 상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지. 귀하신 여러분,
모세의 부모나 모세는 믿음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모든 보화, 재물 다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우리를 상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고난, 고통들 이거를 다 배설 눈물로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제자의 그 십자가 묶음이고 맡겨진 그 길을 쭉 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